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성자 예수님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한테 함께 계신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아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자칫 하나의 은사 정도로 만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성령론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주셔서 함께 나누고 또 준비되어져서 또 나아가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입술에서 떨리는 소리가 느껴지죠? 아닙니다. 네, 성령 잘 아시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성령하고 천사하고 헷갈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천사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령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나면은 그 부분들까지도 분별이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령의 그 본질은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중에서 3위로서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는 사실은 다 지금 교수님 계시고 또 그래서 제가 심히 지금 떨리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식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실제인 것을 이번 학기 동안에 확실하게 이것이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저는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변 교수님께서는 출석의 90%에 그 나머지는 이제 10% 그거는 이제 교수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분명히 그 가로 열고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다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는 반드시 검사를 할 겁니다. 프린트물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메모해 놓으신 것을. 근데 그게요, 여기서 잠깐 듣고 가는 것보다 돌아가셔서 이 프린트물에 써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스스로들이. 아멘. 아멘. 우리 사실은 이호상 교수님께서 작년 내내 올해 얼마나 우리한테 66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꿰뚫어 주셨잖아요. 아멘. 집에 가셔서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신 분? 예,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프린트물 주면 얼마나 욕심껏 챙기는지 몰라요. 이건 저거는 진짜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자료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게 다
남이 연구해 놓은 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실천신학도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금 성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걷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성경 실천신학이잖아요. 네, 저는 또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고민이 됐었어요.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된 것이 뭐냐면 그렇다. 지금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한테 뭐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서 정말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큰 숙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을 가서 교육받고 오고 어디 세미나 가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듣고 와도 우리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성령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는 성경 지식에 아주 학식 있는 사람으로 남게 돼버릴 것이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율법적인 어떤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저 목사 틀렸어, 저 사람 저건 아닌데 계속 판단 정죄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지하고 살면 판단 정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항상 코람데오 외치잖아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네, 항상 그렇게 외치면서도 정작 사람의 눈은 의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어떤 내 노력, 내 의지, 내 자랑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성령론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성령과 그리고 성도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결국은 성령님이 이런 분인데 성령님과 나와 관계는 뭐지? 이거를 또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막 제가 하거든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프린트볼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다음 주에 이 프린트볼을 제가 검사한다는 거. 아멘. 진짜 죄송하지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시고, 숙제를 안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다른 게 숙제가 아니고요, 가셔서 이 말씀을 찾아서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일단 읽어가면서, 시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성령론,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신성, 성령이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아니야,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 다음에 또 계속 할 거니까. 자, 1번 성령의 속성, 하나님께 적용되는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영원성, 영원하신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분은 편재성,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또 한 분은 전능성, 누가복음 1장 35절. 쭉쭉쭉쭉 말씀을 전부 다 같이 찾아서 읽으면 늦어지시니까. 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네, 하나님. 아멘. 자, 성령, 영원하신 성령, 영원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흠이 없는 자신을 드린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호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코치를 해주시고 눈치채게 해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작용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편지성 시편 139편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아멘.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를 간듯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편재성은 어디든 계신다. 또 전능성.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을 것이다. 우리는요 정말 그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막 전율이 오는 게 뭐냐면 와, 그 역사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선교사님 안에도 누가 계셨길래 성령님이 우리나라를 품고 복음을 안고 오셨겠어요. 누가 계셨기에? 성령님이 계셨기에.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다 작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역사를 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성령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는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요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요 단순히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택해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혈육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계속 내려가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셉까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필이면 누구랑 정혼했어요? 마리아랑 정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저희들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되어주게 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재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택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기 신학기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것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눌 때 부르심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요, 신학교 졸업했어도요, 어마어마하게 신학 공부를 다 했어도요, 결국은 목사님 돼서 혹은 선교사님 돼서 혹은 다 중도하차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지금은 아예 목회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도 저는 봤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지식을 채우려고 온 것밖에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것도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소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도 함께 하셨고 사실은 구원의 그 서정을 보면은요 전부 다 성령의 사역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 이제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대요. 예. 또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다 막 우리가 알아도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듣고 흘러버리게 되고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절대적 주권.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대요.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참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나가셨대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희들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 국제신학교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절대적인 성령의 주권이에요. 자, 삼위일체 견지에서 성령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시 삼위일체 사역 중에 여기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냥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그때 모든 것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운행하고 계셨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대요. 네. 또 거룩하심. 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레위기서 11장 44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나는 자, 이 여호와 말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실 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보면은 인자를 거역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모든 죄를 다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써요.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고 막 성도들한테 겁주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는 세상에서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들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보세요. 그 머리 벗겨진 사람 누구죠? 돌. 그 사람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진짜 똑똑합니까? 또 얼마 전에는 어떤 프로에 나오는데 성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루마리로 그것도 다 붓글씨로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취미생활이고 자기의 업적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또 팔망대장경을 또 쫙 써서 해놓고 우리는 성경 한 권도 제대로 못 써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겠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진짜 우리에게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을 너무 은사 쪽에 치우치고 너무 성령을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해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은사가 안 나타나거나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성령이 없는 줄 알고 성령이 여기서 소멸돼 버렸다고 말한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심의 꽃 사랑.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요한 저기 1서 4장 8절에서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 4번 하나님을 참되다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어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 몸에다 새겨라 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부위마다 그 말씀이 적절하게 다 관계가 있는지 눈에 대한 말씀, 코에 대한 말씀, 가슴에 대한 말씀 하다못해 성기까지도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너무 난 진짜 그 정도로 연구할 정도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몸 전체의 구석구석
새겨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대. 근데 성령 충만은 뭐 해야 되냐? 말씀이 충만해야 된대. 예, 어쨌든 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자, 천지창조 할 때도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만 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것들이 수면이 깊고 흑암이 가득한데 뭐가 운행하고 있었대요?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또 성경으로 또 아니 영어로 또 이렇게 풀잖아요. 더 깊이가 있어요. 기대가 되죠? 네. 자,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뭐가 있대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음 주에는 이 거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 여기에 벌써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래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의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죽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었대요. 죄에 대하여라면 죽은 자요. 아멘. 죄에 대하여라면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지금 거듭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또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중생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거듭났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얘기는 그냥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단번에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단번에 바뀌어져 버렸고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 거짓아비 마귀를 아빠로 부르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하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여기에서 마귀한테 잡혀 먹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속에 그 흔들림을 통을 들어와서 마귀는 우리를 변질시켜버리고 인본주의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또 세상을 책망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래요.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래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와서 말씀해 주실 거래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또 5번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님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쫓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 자를 회를 보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요 하나의 그냥 은사로 말해요.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치유은사, 뭐 신유은사, 또 귀신이 나갔다 그 말 하나의 축사 이걸로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하나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멘. 아멘. 뭐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똑똑똑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한대요? 들어간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누가 들어와 계세요? 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더불어 먹고 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내가 보이는 건 지금 이 육체 덩어리지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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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듣든 안 듣든 계속 말씀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아멘. 네, 계속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보혈 찬송을 엄청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니야 또 이 얘기하면 멀어져 안 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귀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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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자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 뭐가 임한 거래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구 통치를 받았는데? 마귀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6번의 말씀에 계시 애언을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제일 많이 전화 받은 게 뭐냐면 애원기도 해달래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해줬어요. 못 모르고 해주고 또 실제로 그것이 맞으니까 계속 그것을 더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자꾸 자제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어느 날부터 두려움 때문에 자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원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꼭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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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하나님은요 지금 뭐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계시를 줘가지고 아니 구약에 나타나는 그 계시들은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 버리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66권의 말씀 속에서 아멘.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거. 계시가 아멘.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수선시랑 하는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아멘. 더 이상의 계시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리고 4번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 저 끝나야 되는 거죠. 주여.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을 동등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성령과 하나님은 성령은 피조물로 예수님도 피조물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 불이기한 영으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요즘의 이단은 또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을 동등시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이번에 하나님과 성령께 거짓말하미로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어요. 또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의 비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것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또 그냥 넘어갈게요. 또 네 번째, 주는 영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분명히 같이 읽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라 불린다.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다. 예, 하나님을 속인 거하고 성령을 속인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 아시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오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에요. 다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마음에 품거나, 근데 우리가 성령 실천사역에서 다 듣고 있는 말씀이 결국은 알아라. 네 안에 누가 계시는 거,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알아라. 네가 있는 곳곳마다 편지했어. 누가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지금 저 몇 번이에요? 6번, 이제 7번. 여호와의 성령이 같은 분,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은 옳도다. 아까 그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인격으로서의 성령, 인격을 지신, 아까는 이제 신성에 대한 거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인격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축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다 찾아서 써오세요.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성령의 음성이 교회에 인도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절대로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만 읽어줘도 이것이 최고의 설교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이제 막 신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따라서 합니다. 나는 스피커다. 아멘. 아멘. 스피커는요, 마이크에서 말한 사람 목소리 그대로 내줄 뿐이에요.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물론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영어를 했는데 한국말로 통역해 줄 때 훅 자기 거가 섞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역사도 아니에요. 뭐다? 스피커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일 뿐이라는 거. 자기는 소리래요, 소리. 아멘. 그거를 우린 절대 잊지 말아요. 내가 좀 성경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막 거기다 막 내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에서 답이 돼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때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인격을 나타내는 2층 3번,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 안에 내주에 계실 성령님 오신다. 너희들과 함께. 왜냐하면요, 이 약속은요, 이제 이게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지으라고 했어요? 뭘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천막을 들고 이고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성막을 만들래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딱 하나, 쉐케나. 뭘까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너희야 그 성막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 그게 회막이에요. 회중들이 와서 그 안에 거하는 그 회막, 성막. 성막은 거룩한 영이 임재한 곳이라서 똑같은 장막을 회막이라도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했다 해서 성막, 회막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장소거든. 이게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갖고도 뭐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하고 함께하시려고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버렸네. 십자가 못 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네.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제 진짜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유익해. 왠 줄 알아? 그분은 너희랑 아예 이제 살아버릴 거거든. 아멘. 아예 그냥 그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살아버릴 거거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네 번째, 인격적 요소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진리의 용이시며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말씀 다 아시죠? 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때때로 우리에게 절제도 하게 하시고 때때로 그쪽에 가지 말라고도 지시도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성령님 무시하면 말짱 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진짜로 찾고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가 죄 짓는 자리에도 같이 가시고 선한 일 하는 자리에 같이 가시고 다 같이 가시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계실 거예요. 그니 내가 못 들으니까는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네? 또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은 성경에서 종종 성령을 권능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그가 성도 안에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이다. 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어딘지 모르세요? 아시죠? 지금 3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페이지예요. 네 번째 페이지인가요? 네,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 성령의 그 권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도 안에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고요. 거기에서 2번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여기에는 동그라미를 크게 전해주세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약하면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하게 해준대. 이 말씀도 다 찾으세요. 그리고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정말 그 복음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모두 다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우리가 어쩔 때는 그렇게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성령을 인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습관처럼 할 때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자, 세 번째, 그러나 삼위일체 성령은 성자 그리스도 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이게 성령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성자 그리스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보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없이 성령님도 독자적으로 안 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니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막 하려고 앞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독자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나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성부와 더불어 성자 그리스도와 일체로 역사하신다. 네 번째, 삼위일체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성부와 성령도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는 우리 신앙에도 외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부, 성자, 성령님도 함께 연합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내가 독자적으로 뭘 해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자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부와 더불어 성령이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가 철에 아시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을까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증인서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 구원이 성령께 의존되어 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을 선호하고 있어. 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가능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지 맨날 성령 한다고 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후자를 말한 이들에게 미심쩍은 시선을 우리는 또 보내기까지도 한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오순절 주의 열광주의, 왜냐하면 막 성령 저기 하면은 우리는 뭐 불러뭐 열광적으로 한 거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잔잔한 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도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의존은 그들의 비판처럼 실제가 분명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이 말은 뭐다? 말씀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만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만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존적이 되어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또 그리하여 성령의 실존을 경험하면 자연히 성령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국제신학교에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 의존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성령을 언제나 성자 그리스도와 연결 지우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성령을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걸 할 거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해갖고 성령을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가지고 뭐 임파테이션을 받아라 뭐 하면서 막 전이가 된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또 많이 쫓아가는 거야. 거기 가면은 성령 받을 수 있다 뭐 어쩐다 네요. 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자꾸 인지할 때에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요 우리 교육자들은 진짜 인격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항상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를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살면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요. 목사님들끼리도 얼마나 흉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오히려요 막 그 질투도 더 많아요. 시기도 많아요. 누가 부흥이 됐다 하면은 그것도 시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성령님을 이 성령님이 안 계셔서 아니에요.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분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 막 식당에 가서든지 목욕탕에 가서든지 절대로 막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꼭 실수라.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디 가서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런 성령 은혜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존을 위한 능력, 그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를 역동적이게 하는 힘이다. 그의 성령의 능력이 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한대요. 누가? 성령님이.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힘을 주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전도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전도의 능력을 주신대요. 봉사자들에게는 봉사의 능력을 주신대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능력을 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좋은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9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안에는 성도의 불이 있으며 그 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한다. 밟아도 죽지 않는 질병이 같은 생명력, 사단이 아무리 꺼버리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원 불멸의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은 막 어디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그만큼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섬겨드릴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그거를 나타내게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버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을 근식해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다시금 알지만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